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시대 분별이 확실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나라 정치도 종교계도 문제가 부딪혀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그리고 의논해라. 그리고 부탁해라.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람은 약해지면,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지면 무언가를 독실하게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기가 막힌 문제가 부딪히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심령이 사람의 심령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사야 시대보다도 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특히 대한민국은 더 불안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오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행복한 세상이 되고 참으로 걱정이 없는 이런 세상이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가올 세상을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위험수에 와 있다는 것, 불감증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제거하고 이제 정찰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하고 GP를 폭파하고 이렇게 이제 참 좋은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이 여러분, 이 평화가 정말로 오면 좋겠는데 위장평화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붉은 용의 사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이는 일의 명수입니다. 아주 미혹하는데 이굴이 난 세력이 붉은 용의 세력입니다. 그 붉은 용의 세력이 우리는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있는 강도에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 강도의 칼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해 보면요, 그 입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의 달콤한 화술에 귀를 기울이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로 머리를 숙여 의지하고 물으십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의논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에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난주에 예비역 장성들이 415명이 시국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전문가들입니다. 군사 중요 요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415명이 시국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구나. 그 시국 성명을 발표하는 내용은 피를 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흘린 땅, 피 흘린 땅 위에 나라를 재건해 놨더니 이는 친북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난장판을 치고 얼마나 뒤에서 술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사파들이 청와대에 24~25명이 들어앉아서 내 취조권 미국서 보다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임종석이한테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볼 때요, 대한민국을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잘 우리는 살피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평화가 오는 것 같은데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지금 김정은이가 차라리 할아버지 때 못했던 일, 아버지 때 못했던 일 내가 해내겠습니다라고 장담하고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중 때 못했던 일, 노무현 대통령 때 못했던 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사생결단하면서 이제는 칼 들고 먼저 치지 말고 전술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이제는 외세 침략을 물리치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할 때요, 전쟁보다 평화를 가져 나올 때 우리 국민은 싹 호응을 하고요, 또 그렇게 끌고 나가니까 싸우겠다고 할 때보다 훨씬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가 쉬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속아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붉은 용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아주 속이는데 이불이 난 명장들입니다. 명수들입니다. 그런데 잘 먹혀 들어가고요, 너무 잘 먹혀 들어가니까 북쪽에서는 과연 핵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한민국 장관들이 설설설 메고 있구나. 언젠가는 이제는 전쟁하지 말고 이제 연방 공화국을 세우고 연방제를 만들어서 전쟁은 대기하고 있고 이제는 말수단으로 앞세워서 이것이 맥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북쪽에서는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장래의 일을 물으라 그랬습니다. 장래의 일을 물으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불안할 때 묻습니다. 궁금할 때 묻습니다. 걱정이 될 때 묻게 됩니다. 뭘 잘 모를 때 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담당 주치의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라가 어지울 때 이사야 22장 11절에 보면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이 파수꾼이여, 날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꼭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물으십시다. 정말로 물으십시다. 우리 장래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12월 1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목사님 90% 이상이 확실합니다. 10%가 유도리가 있지만은 12월 1일은 목사님 외국으로 피난 가지 못한다면은 부산이나 거제도나 저 남쪽은 잠깐 피했다가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 소리를 해주고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구 데리고 미국 갑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대로 될지언정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성경대로 될지언정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사상이 하나님 앞에 검열 받으십시오. 이제는 시대가 촉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 장래 일을 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되지요? 말씀하신 대로 될 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겁니까? 묻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묻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을 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에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 도로가 연결했다고 좋다고 야단합니다. 지금요. 이제 철도 연결하고 이제 교량 고쳐주고 마치 우리나라 돈 벌어놓은 것이 북한을 위해서 이제는 아주 썰물같이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믿고 계시죠? 본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축복 뒤에도 환난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입은 자에게 덕을 끼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입은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 부를 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옥조이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천만하고 백성들은 생활의 어려움에 도탄에 빠져 있고요. 종교는 유야무야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의교회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경국케 하시옵소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성령, 사도들에게 주셨던 성령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밥그릇 충내로 이 세상에 오지 않은 줄 압니다. 한 개인의 낙을 누리러 일사생에 와서 사는 줄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실 때에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만 찾아도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상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정신 상태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갑자기 무슨 일이 올 때에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지금 선지자의 예언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더 확실히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불의가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첩 잡았단 말이 이거는 생소합니다. 간첩 잡았다면 잡은 사람은 골탕을 먹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유야무야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거의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적폐청산 잘 봐야 됩니다. 만들어가 뒤집으시면 적폐청산합니다. 지금 어떤 장관들 이번에 얘기 왔더니 이 정부 넘어지면 또 적폐청산에 걸릴 테니까 내가 못하겠다. 우리 국민들은 깊이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어린아이들, 여러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쫙 정부 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촌에 있는 학교에서는 돈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 돈을 전부 다 저축하도록 은행 지점에서 나와가지고 그 돈을 저축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는데도 국민은 살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어질 일, 장래일을 물으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내게 묻고 부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레미야에게 물으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바벨론 포로가 된다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참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생각하지만은 붉은 용의 가마를 받은 좌파 세력들만은 지금요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왜? 일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북쪽과 아주 연락 투절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은 모르고, 이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수의 칼날에 붙이겠습니까? 고려 연방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중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시고 기도로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앞날이 여러분 갑자기 어떤 문제가 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이것을 부탁하고 묻고 이제는 의지해야 된다고 했으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소돔 고모라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듯이 우리 성도들을 보아서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내려올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힘없는 사람에게 부탁해도 효력이 없고요, 엉뚱깽뚱한 사람에게 부탁해도 안 됩니다. 부탁할 때에 정확한 사람, 정확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효력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께 부탁해라. 오늘 여러분 이왕 부탁하는 계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부탁하는 계제에 여러분의 생명도 부탁하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부탁하시고 자식도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은 생활까지 주님께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중에 목사님 너무 정치 얘기한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상황이 저는 514명이 시국선언할 때 그 읽어보니까요, 이분들은 전쟁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한 사람들이고요, 정말로 전쟁의 명수인데 청와대는 전쟁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사파들이요 어쩌면 북쪽과 저렇게 연락 부절로 오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을 때에 이 나라를 말아먹겠다라고 하는 염려로 뭉쳐서 이 나라를 구국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심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런 걸 할 때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선포를 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 인심, 하나님 아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잠자기 계시지 마시옵소서. 의인이 악인에게 피해를 입고 선이 정직자가 불의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자. 여기 보니까 12절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지었으며 내가 친수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손으로 만상을 짓고 명했다. 이 말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이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여기 본문 18절에도 그래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경곡했다.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의 땅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관리를 잘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시편 115편 6절에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준 땅을 정말로 사탄의 세력이 짓밟지 못하도록, 우상 세력이 땅을 관할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주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부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